네. 지금 방송을 라이브로 함께 진행하다가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이제 제가 종종 이제 그 외부에 나오게 되면 핫스팟으로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여기가 지금 아마 핸드폰 인터넷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하시다가 갑자기 끊겨서 당황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확인하고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지금 아침 예배 하시다가 중간에 제가 빠르게 업로드 해야 되니까 말씀은 아까 같이 읽었으니까 오늘 생략하고요.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봤죠.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는 다윗의 선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또 상황이 아니라 결단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22절은 그 회복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며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서에서 멀다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여러분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만날 가능성조차 없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리,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아주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두셨다, 조금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옮겼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제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끝나셨어요. 그래서 한번 지은 죄를 회개하면 그 용서하신 죄를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법 그 제13조에 보시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단일 사건이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는 재소송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판결이 끝났어. 근데 나중에 무슨 여죄가 밝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해도 일단 한번 재판이 끝나면 그 사건은 끝난 거예요. 다시 그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없다. 이것이지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고 이제 헌법에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회개한 죄, 한 번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하나님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중한 죄일지라도 한 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사야의 도말하다라는 표현이 44장 22절에도 나오고 43장 25절에도 나와요.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내 허물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의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있죠. 도말이 뭐냐면 여러분 미장할 때 벽을 이렇게 새롭게 미장하는 거 있잖아요. 미장할 때 이제 그 벽에 도료를 발라서 그 페인트 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페인트 칠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과거의 벽이 형체조차 없게 되잖아요. 지금 제 뒤에 있는 벽도 아주 깨끗해졌는데 여기가 사실 되게 안 깨끗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새롭게 도배를 하든 도료를 발라서 새롭게 완전히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도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기셔서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꾸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결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거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결코 조금도 없다.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덮은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끝낸 거예요. 완결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붙잡고 있으면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무릎 꿇고 찬송하는 것이 성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죄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 성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찬양의 기쁨은 그 완전히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옮겨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서부터 찬양이 시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자꾸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 아직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파면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의 목록들,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완전히 지워서 없애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게 찬양인데 이것이 어떻게 없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성축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 모르시진 않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그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아마 예수 믿으면서 수십 번은 들어봤을 텐데 근데도 왜 우리는 이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옮기신 죄를 왜 나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붙잡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는데 나는 아직 아닌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아직 내 죄에서 깨끗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의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옮기셨다는데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성축이라는 의미가 무릎 꿇다라는 원형을 가졌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단순한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무릎 꿇다라는 거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축한다, 무릎 꿇었다 말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다고 하시는데 내 생각이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넘어서서 교만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에 더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성축이라고요. 여기엔 뭐까지? 이 죄책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론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회개했어요. 회개 다 했는데 내 마음이 아직 찝찝해. 뭔가 난 아직 용서받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아직 자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아직도 뭔가 찝찝함이 좀 있지만, 난 아직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해결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용서를 받은 건지, 뭐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알겠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의 핵심이 아니라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걸 믿는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엔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셔크를 완전히 옮겼대. 완전히 끝났대. 이제 이 사건 끝났어. 일사부재의 법칙으로 끝났어. 땅땅땅. 근데 내가 안 끝났대. 재판장님, 아직 제 죄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더 재판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 옮기셨다고 하면 옮겨진 겁니다. 성경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감정이 안 끝났고 내 느낌이 안 끝났어도 판결이 끝나면 끝난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끝내신 죄를 내가 붙잡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좋았다, 보기 좋았다 말했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아니에요, 내 인생 보기 안 좋아요, 저는 별로예요, 저는 안 됐어요. 그럼 자꾸 이렇게 내 감정을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대문자 T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저에게도 어느 날은 제 감정이 제 모든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때들이 꽤 많습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잘 뭔가 끝냈는데도 뭔가 안 끝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원하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빨리 내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고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 판단, 내 감정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때 우리 안에 진짜 자유가 시작되고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등장하세요? 아버지로 등장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보시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뭐 자식이 흠이 없고 완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걸 알고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대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저희 혜진이하고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제 아들을 더 잘 압니다. 네. 제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오히려 이제 아직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떤 거에 꽂혀서 나 진짜 저거 좋아해. 근데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이지 진짜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아요. 아버지는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가벼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아버지가 실망을 합니까? 아이보다 아이를 더 잘 알아요. 넘어질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보호대도 차놓고 그 옆에서 눈을 떼지 않다가 아이가 탁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딱 내밀어서 받치는 게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가 넘어지는 자식에게 실망을 합니까? 그 넘어질 거 알고 시작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무너져요.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용서한 줄을 내가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는데 자꾸 내가 실망해. 나 스스로.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일어서질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몰라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인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도 한번 쭉 해서 읽어볼게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존재다. 이게 우리 본질이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짧고 흔들리고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대요. 이게 바로 중요한 신학적 대비죠. 유한한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 약해 빠져서 그냥 조금만 둬도 변해버리는 인간과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시다. 나는 거지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신 거죠. 그러면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변하고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무너지고 오늘 결단하고 내일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변하지 않는 아버지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셔서 책망하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내 아들인데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네가 얼마나 가볍기 짝이 없는지 네 인생이 얼마나 하찮고 들풀과 같은지. 그러니 어떻게 영원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앞에 이 아침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꾸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나 스스로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괜찮다 하신 문제를 자꾸 내가 안 괜찮다고 나를 붙잡지 말고 소망 없는 나의 감정,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던져내는 오늘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함께 묵상했는데 다윗은요 이제 이 시편의 고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우리 이제 제가 빠르게 업로드 하기로 했으니까 19절에서 22절까지도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다윗은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뿐 아니라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너무 내 기준으로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약해져요.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는 내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어떠신 분이냐면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천군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성축하고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계속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존재의 목적이라서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그럼 이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온 우주에서 나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문제 붙들고 있느라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자꾸 내가 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면 그냥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꽃 같은 거 보면, 제가 어제 식물원에 다녀왔는데 그 식물 예쁜 꽃이 쫙 만발하게 펴져 있는 거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찬양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나오는 경탄. 와, 예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만유의 창조주님 되심은 이런 경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든 만물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경탄하는데 나만 안 해, 나만. 왜냐면 나는 자꾸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고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시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연약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서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이 만유의 주라서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한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맨 마지막 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이 다시 살아나고 흔들렸던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성축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